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사사기 8장 1절부터 9절 말씀.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러 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을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지금 기드온과 함께 이제 전쟁을 해서 마지막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렙과 스앱이라는 사람들을, 이 지도자들을 잡아서 죽인 그 공로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의 말씀에서 보았었지요. 그러고 나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에게 나와서 기드온을 압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가 전쟁을 나갈 때 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정치적인 멘트였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던 그 지파들에게 기드온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아마 정치적인 멘트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드온이 왜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에브라임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오늘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화살들이 자기에게 돌아올까 두려운 마음에 정치적인 멘트를 던졌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자존심에 관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유다에서 가장 큰 집하고 우리가 유다에서 가장 힘이 있는 집한데 우리를 중심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힘이 없는 므낫세 지파에 있던 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지요. 내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일이 잘 풀리더라도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대하는 이 기드온의 상황, 그 기드온의 이 대응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이 자존심이 세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대할 때에 기드온은 그 자존심에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자부심으로 거기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이들을 향해서 그들이 행했던 일들, 그들이 결과적으로 행했던 일들을 굉장히 칭찬해 주면서 너희가 없으면 우리도 없는 것 아니냐. 이 전쟁을 했지만 이 전쟁의 가장 큰 공은 바로 당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해 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보비위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처음에 우리가 전쟁을 하러 같이 나가자 그랬을 때 당신은 뭐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이 기드온은 자기의 공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면서 사람들 앞에 낮추면서 공동체가 함께 이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나아갔더니 오늘의 말씀에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노여움이 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여움이라는 것은 어떤 노여움이었겠습니까? 내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에고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침범받는 그런 노여움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나아가지 않았는데도, 내가 중심이 되지 않았는데도 일이 잘 되어버린 것,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며 나아갔던 바로 그런 마음, 그런 노여움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여움들이 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가라는 것에 관한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이런 자존심들이 우리의 삶을 꽉 채우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일지도 모르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존심을 내어놓고 내가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공동체를 깨는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한 일이 너무나 분명하고 나의 공적이 너무나 분명함에도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낮출 수 있는 사람, 당신이 더 괜찮습니다. 아유,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당신 뜻대로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지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이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우리의 관계를 깨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자존심입니다. 내가 누구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처리해, 나를 이렇게 대우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쉽게 올바르게 가지고 나아가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겸손의 모습은 예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겸손, 예수님의 그 겸손을 우리들의 삶에서 좀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좀 내려놓고 나의 능력, 내가 했던 어떤 업적들 누가 좀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떼어놓기 시작할 때, 이 겸손의 발걸음을 떼어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주변에서 나하고 비슷하거나 안 그러면 나보다 조금 못한 것 같은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훅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나에게 들 때에 그때 우리가 한 문장을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문장을 연습하면 될까요? 당신 뜻대로 합시다. 우리가 이것을 연습하면 됩니다. 당신 뜻대로 합시다.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당신 뜻대로 합시다. 정말로 우리의 삶에 죽고 사는 문제, 이거는 정말 중요해서 내 삶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는 우리의 삶에 가지는 분쟁들 속에서 사람들 속에 있는 갈등 속에서 정말 많은 부분들은 정말 별것 아닌 이 자존심 싸움으로 진행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자존심과 자존심이 맞부딪혀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오늘 기도원이 가졌던 이 마음을 우리의 삶에 좀 가져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신 뜻대로 합시다. 당신이 맞습니다. 그 뒤에는 괄호를 하면서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삶을 더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원은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 전쟁 전체를 책임지고 이 전쟁 전체에서 가장 커다란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에 나가자고 이야기했을 때 별 응답도 없다가 나중에 전쟁이 이길 것 같으니까 참전을 해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니까 기드온에게 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냐라고 다가오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기드온은 당신이 한 것이 정말 훌륭합니다. 아유, 정말 당신 말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공동체 속에서 이루시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자존심과 자존심이 부딪혀 그렇게 불꽃이 나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며 살지 마십시다. 누군가의 자존심이 올라올 때 당신 뜻대로 합시다. 그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요. 우리가 이러한 삶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됨의 삶,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는, 목장에서는, 교회에서는 조금 더 분명하게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 문장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당신 뜻대로 하십시다.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볼 수 있는, 그래서 기도원이 가졌던 이 겸손의 태도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좀 채워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존심과 자존심이 부딪혀서 거기에서 불꽃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문장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합시다 라는 이 문장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존심과 자존심이 맞부딪혀서 관계가 끝장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겸손함으로 한 걸음 낮아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들을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좀 누리며 만들어가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